우리가 이 조상 공양을 광명회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 공양제를 올 때마다 회장님으로부터 설명 강화를 듣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 이제 위에 어른들이 이제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상 제사를 모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큰 집이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그때는 이제 좀 새벽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뭐 낮에 뛰어놀다가 정신없이 자는데 그래도 새벽에 1시쯤 되면은 깨워서 찬물에 세수하고 그래도 이제 제사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조상님이 돌보고 있다 하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도 겁나는 게 없었어요. 항상 조상님이 돌봐주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현풍까지 고향에서 걸어 다니면은 한 8km 가까이 되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밤에 산 밑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우도 울고 상당히 좀 그거 해요. 무섭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어떤 두려움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산길 그냥 혼자서 다녀도 두려움 없이 나는 항상 조상님이 돌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광명사상을 접하면서 이제 좀 더 진짜 깊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이 현상에서 어떤 물질에 집착을 해서 그때 어떤 다음의 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영계통신을 통해서 이 인간이 이제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많이 증명이 되고 이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하게 정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 하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 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정말 기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은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 공양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소중하냐 하면은, 우리가 비록 생명은 영원하지만은 조상님을 통해서 이 육체를 받아서 다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조상님과 신의 생명이 조상을 통해서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상을 무시하고는 이거는 결국은 단절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강화를 할 때 회장님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만, 저는 오늘 그림 안 그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림 다 상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돼지는 신이고, 뿌리가 조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부모로 해서 자손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무에 비교를 하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분에서 받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 인생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호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항상 인생이 평탄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제 그런 그거 있거든요. 시골에서 돈밥 팔아가지고 자식 공부한다고 대학 공학금 이거 참 미적하면서 이렇게 해가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정작 이제 도시에 나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뭐 연애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살다 보면은 부모가 어떻게 이제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정말 배은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잘 되느냐 하면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칙이거든요.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 뿌리 잘라놔놓고 과일이 싱싱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독신을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조상공양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한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가족 간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조상이 돌봐주지 않으면은 조상의 그 언덕이 없으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손으로 태어나는데 결국은 조상들이 정지를 해서 인도를 해서 그 조상의 수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고 조상으로부터 수호도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상에 물질에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조상님은 심지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그죠 무시하는데 그 안 보이는 조상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생들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경우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상의 회원님들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조상님 공양도 드리고 공양을 드리면서 감사 고언의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상의 회원님들은 항상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 공양 116쪽에 보면은 육체라고 하는 지상 생활을 위한 우주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항상 공연회 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데, 이 육체는 결국은 이 지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지상 생활을 할 때까지 사용하는 이제 옷에 불과한 우주복.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듯이 우리가 지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 우주복을 입고 있는 게 육체인데, 이 육체가 옷은 우리가 한번 입으면은 옷도 헤어지면 손으로 수선을 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 육체는 시시각각으로 계속 수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우리 관명서적에 보면은 사람은 절대로 늙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포가 매일매일 새롭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늙어도 사람의 세포가 15년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뼈만으로도 15년이 되면 다 새로 다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 계속 신진대사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이 수명이 다 돼가면은 더 이상 수선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침상에 누워 계시면은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밖에서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이 상처를 입게 되는데,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등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욕창인데, 결국 이제 속에서 수선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육체를 버릴 때가 됐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흔히 우리가 욕창이 왔을 때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은 그것이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공양을 드리고 조상 공양을 드리고 영계로부터 고급 영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정말 회생 불가능했던 분들이 다시 회생이 돼서 5년 때로는 10년 가까이도 다시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욕창이 와가지고 이 조직이 물려질 정도 되면은 이제 안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죽고 나서의 어떤 생각보다는 지금 현실에 오늘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사람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소중히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든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많이 그거 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 이 암에 걸려서 죽는 분들이 죽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계에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상세계에서 다시 이제 영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계의 탄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계에 가서 의식이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자기가 죽기 직전의 어떤 생각, 그 모습, 그게 이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암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가 조상공연 들어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체험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돌아가실 때 아팠던 그 고통을 영계에 가서 의식이 탁 깨어나면은 맞다, 내가 그때 간암이었지.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육체도 없는데 간도 없는데 없는 간이 생각하는 순간에 유체 속에서 어떤 없는 간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좀 도와줬으면 아픈데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호소, 그 마음의 파장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이 깊은 사람한테 그 파장이 간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자손들, 인척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까운 사람이 그 파장을 수신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간암에 걸리신 분의 어떤 파장을 받았을 때 내 육체의 그 간암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많이 체험남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하신 분들, 극약을 먹고 자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의식에서 깨어났을 때는 자기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목을 조르는 현상이라든지 목에서 가래가 끓고 이런 고통을 그렇게 이게 우리가 영계하고 이 현상세계하고가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가 영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연계가 되시지만은 바로 옆에 같이 살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그 어떤 파장에 의해서 때로는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이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나면은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줄 알면 누가 약 먹고 자살하겠습니까? 그죠? 죽어봤자 별 수 없는데. 근데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음을 시도를 했는데 살아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움을 이제
자손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타장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상생활을 하다가 영계로 갈 때 이제는 나는 죽는 게 아니고 영계로 이동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하실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겠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실상 영계편에서 보면은 복음명들은 많이 이제 수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복음영혼은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할 때 내 육체 이탈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영혼이 빠져나와서 바로 내 육체를 바라본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동신을 보면은 아들한테 바로 그걸 글로써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내가 죽을 당시에 아들아 너는 내 옆에서 서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스케치해가지고 또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정말 실감이 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다 이제 이 육체를 갖고 살다 보면은 수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면은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10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빵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집을 지어준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체를 술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작다는 방법으로 내 육체를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게 육체를 벗어나기가 가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명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을 누리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유체 이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을 상담을 하지만은 이 육체를 통해서 내 영혼을 항상 진화를 시키는 거고 사랑을 갖다가 개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항상 소중히 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흔히 이제 막대기에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조상이 물려준 거라 해갖고 이 머리카락도 안 잘랐잖아요. 그 정도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오늘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죽고 나서를 생각할 여가도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진실은 그거를 항상 조상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행자가 있잖아요. 그 행이라는 글자가 극토변에 양자입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요 행이라는 글자의 어원이 두 발레로 뻗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어원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그 글자를 보면은 신으로부터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부터 항상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 신은 결국은 제일 가까운 신이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이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이어져 있다는 신의 생명을 조상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나무에 떨어진 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지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 어떤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6월달이 되게 되면은, 과일 나무들이 보면은 과일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저장 양분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 이제 봄에 잎이 나는 그 잎에서 생산하는 동화산물, 그게 이제 묵은 양분하고 새 양분하고 이게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제 살림에 어떤 센지하는 거죠. 주권을 갖다가 이제 옛날에 같으면 고방 열쇠를 넘기는 이런 타이밍이 6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잎에서 형성되는 양분하고 작년 가을에 이제 저장됐던 양분하고 이게 이제 교체가 되어지는데,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양분이 부족해서요. 아무래도 부족한데 6월달에 보면 장마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장마가 오게 되면은 동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과일한테 보내줄 수 있는 양분이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적어지게 되면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뿌리는 계속 이제 비료분을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이면은 빨아들인 비료를 갖다가 이제 식물이 성장하는 쪽으로 양분을 밀어냅니다. 그래 이게 정상적으로 잎이 햇빛을 받아서 동화 기능을 하게 되면은 동화산물을 갖다가 과일한테도 주고 가지도 키우고 뿌리도 키우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데, 요게 이제 날씨가 안 맞으면은 과일한테 줄 수 있는 양분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지가 성장하는 게 우리 흔히 이제 도장지락 하는데, 이 가지가 갑자기 확 밀고 나가면은 모든 양분을 갖다가 확 치고 나가는 놈이 이게 막 확 잡아 땡기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과일한테 줬던 양분을 거꾸로 뺏겨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뺏겨 가려고 그러면은 이 과일은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열매가 달려있을 때는 씨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이 씨를 받기 위해서는 양분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일을 안 뺏기려고 이제 이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꼭지 사이에 에틸렌 막을 딱 형성을 시켜버립니다. 안 주려고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스스로 내가 이제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열매를 익혀서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월달 되면 과일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걸 이제 우리가 농업 용어로 6월 준드롭이라 그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 사람도 우리 흔히 보면은 요즘 이제 형제 간에 유산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같이 피를 가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원수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을 조상님이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영혼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개성과 내 인격을 가지고 영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명은 계속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이 지상에 와야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이 영혼 학교가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선택 속에서 이제 살면서 내 영혼을 진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인간학계 속에서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지상학교에 이제 연계해서 아주 고급 영혼이 되기 전에는 계속 이제 현계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스스로 선택해가 간 거는 그렇다 치고 제일 이제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유산화가 이 사람이 잉태되는 데에는 그죠?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신의 뜻에 의해서 이제 전지가 된답니다. 이 부모 사이에 네가 태어나면은 네 영혼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신의 도움과 조상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AB라는 부모 속에서 이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10개월 자본 내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낙태라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래 우리가 그 아까 자살했는 사람들 또는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저 연계에서 깨어나면은 그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낙태된 분들, 그 유산화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유산될 당시에 그 자궁 내에 양수 속에 있으면서 헤엄치고 놀고 있다가 이제 의료기구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토막이 나고 끄집어내가지고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고통을 영계에서 의식이 깨어났을 때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화들의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파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각 학교에서 그 왕따 현상이라든지 그 이런 이제 비행 소년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산화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천담들이 나와 있죠. 그 조상공양 또는 유산화공양을 통해서 좋아진 체험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정말 이 그 유산화공양과 조상공양의 소중함을 알고 산다는 이거는 정말 그 대단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당연히 2011년 12월호에 보면은 이 유산 인공 임신 중절의 그 영적 의미라고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면은 나무로 죽었는데 내가 뭐 새로 장난 안 받고 지가 우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미야자키라는 분이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자식들을 다 키워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출가를 시키고 이제 노인에 의해서 더자 연세 많은 고령자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그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남편도 떠나버리고 자식들도 떠나고 나니까 상당히 이제 힘이 빠지는데 그런데 그 이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처지의 훌륭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도 부인을 잃고 이제 자식들은 다 성장해가 출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 미야자키 씨는 이제 생장의 집 신도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 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제 이게 참 그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곳에서 만났으니까 서로가 베푸는 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푸는 사랑이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희한하게 이게 무엇이
삐그덕거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거는 전 남편과 저분의 전처가 아직도 여기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공양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처하고 전 남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각별히 이제 공양을 드렸어요. 공양을 드리고 산 사람에게 대하듯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그 현상에 살아있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집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양을 드리니까 결국은 진리를 깨우쳐서 이분들이 영계로 가고 그 영계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라고 축복까지 해줬다는 그런 체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게 참 공양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게 이제 영계와 형계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요거는 이제 직접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히라다 요시코라는 사람의 체험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냐 하면 자기가 15살 때 자기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새어머니가 초혼으로 왔어요. 그렇게 재혼 대상이 아니고 그 처녀의 몸으로 이제 새어머니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 아가씨가 아버지하고 엄마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막 저녁에 엄마 아버지 눈에 보이면은 자기가 미칠 정도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집에 있으면은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뺏겨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고 뭐고 다 자기가 막 뺏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생모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파장이 맞아가지고 그 어머니의 질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게 아버지를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 어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헷갈하게 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새로 오신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이 생명의식에 강한 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딸을 갖다가 굳이 연승도장으로 보내고 남편도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어머니를 영대공양을 드렸어요. 영대공양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요시코 씨가 그 우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스모토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구스모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돌아가신 자네 어머니의 질투다. 근데 자네가 여기에 우지에 오게 된 것은 영대공양을 드린 자네 어머니가 여기에 불러들인 것이다. 그래 이게 우리가요 진리의 전당에 오게 되는 것은 다 조상의 안내가 있어서 온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왕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조상님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도 이 진리의 전당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진심으로 자기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영예에 가가지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표현도 못하고 그리 어떤 소통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을 두고 자식을 두고
떠난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심정이 돼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서 굉장히 어떤 뜨거운 이런 덩어리 같은 게 싹 올라왔는데 그절로 질투가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아버지도 우지 연성에 와서 연성을 받게 돼요. 근데 그 같이 이제 연성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제 흔히 그 생각을 하는데 자 공양을 실상에다가까지 그 부탁해낼 수 있게 그냥 맡겨놓으면 되지 내가 뭐 꼭 직접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도 바로 자기 돌아가신 부인을 옆에 절에다가 공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절에서 잘 공양 드려줄 텐데 꼭 그 뭐 연성도장에서까지 내가 공양을 드려야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성을 받으면서 이제 깨우친 겁니다. 아 이게 아니다. 내가 드리는 공양하고 딸이 드리는 공양하고 이 질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으로서의 공양은 또 남편으로서의 어떤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처하고 지금 현재 처하고 유산화가 6명이 있었는데 그 유산화 공양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 29살 먹은 아들이 이 아들이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요. 그렇게 시험 마치면 시험도 떨어지고 계속 돈 나갈 일만 생기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유산화 공양을 딱 드리고 나니까 그 교사 임용고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서 거기에서 인생 그 인연이 되는 좋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폐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요시코 씨도 자기 오빠가 그렇게 이제 폐가 풀리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지 연성 도장의 직원으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이제 청년부 활동하고 하면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떤 남자분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결국 이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조상 공양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나무에 비료를 주는 것이고 이 비료에 의해서 결국은 결혼을 해서 자식이 번창해지는 것은 결국은 과일이 충실해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 공양을 잘 드림으로 해서 자손이 번창해질 수가 있고 모든 그게 삶이 원활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가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생명에는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에도 중심이 있고 가정에도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뭔가 좋지 못한 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 가정에 중심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이 가정을 그 중심에 대해서 중심기일을 잘 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결국은 조상입니다. 내가 조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 고향 동네에 종조부 두 분이 계시는데, 근데 한 분은 그 고향에서 같이 농사 짓고 사십니다. 근데 그 이제 형님 되시는 할아버지는 대구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큰 집에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항상 버스를 타고 내려오셔요. 그런데 시골에 가시는 분은 하루 종일 일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새벽 1시가 되면 큰 집에 제사에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 오신 할아버지는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대구스까지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훨씬 더 정성이 지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구에서 오신 후에 형님은 자식들이 별로 빛을 못 봐요. 그런데 그 시골에 계시는 그 할아버지 자식들은 다 잘 풀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틀렸겠구나. 근데 장남인 형님은 큰집 제사에 결국은 그 장남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체면 때문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장남이니까 큰집 제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신가 하고, 이분은 참 배운 게 없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그 큰집에 조상님 제사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참석을 열심히 하셨던 결과로 결국은 자식이 다 잘 풀려가지고 그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그 우리가 어떤 바라는 바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보원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성은 강합니다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화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